성도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만나의 아침 새벽 기도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날씨가 매우 추워졌습니다. 그러나 지난밤 저희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새 아침을 맞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아침 이슬 같은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께서 함께해 주실 줄을 믿고 감사드리며 오늘 하루를 주님의 말씀과 또 오늘 하루 모든 시간을 주님과 동행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잠언 15장 21절로 33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잠언 15장 21절로 33절입니다. 무지한 자는 미련한 것을 즐겨하여도 명철한 자는 그 길을 바르게 하느니라. 의논이 없으면 경영이 파하고 모사가 많으면 경영이 성립하느니라. 사람은 그 입의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나니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웠고 지혜로운 자는 위로 향한 생명길로 말미암으로 그 아래에 있는 음부를 떠나게 되느니라. 여호와는 교만한 자의 집을 허시며 과부의 지게를 정하시느니라. 악한 꾀는 여호와의 미워하신 것이라도 선한 말은 정결하니라. 이를 탐하는 자는 자기 집을 해롭게 하나 뇌물을 싫어하는 자는 사느니라. 의인의 마음은 대답할 말을 깊이 생각하여도 악인의 입은 악을 쏟느니라. 여호와는 악인을 멀리하시고 의인의 기도를 들으시느니라. 눈에 밝은 것은 마음을 기쁘게 하고 좋은 기별은 뼈를 윤택하게 하느니라. 생명의 경계를 듣는 귀는 지혜로운 자 가운데 있느니라. 훈계받기를 싫어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경히 여김이라. 견책을 달게 받는 자는 지식을 얻느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훈계라.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니라. 잠언 15장 21절로 33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았습니다. 여기 무지한 자는 미련한 것을 즐겨하여도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련한 것이란 하나님의 말씀 계명에서 어긋나는 것이지요. 사람의 좁은 소견을 따라 행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양심에 바르지 못하고 악하게 행하는 것, 즉 한마디로 죄악된 것을 가리킨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무지한 자는 직역하면 마음이 없는 자라는 말로서 생각이 없는 것, 지혜가 없는 자라는 뜻을 말하고 있습니다. 미련한 것, 죄악된 것은 무지한 자에게 즐거움입니다. 사람이 생각이 있다면 미련한 일에 대해 슬퍼하고 탄식하고 멀리해야 합니다. 무지한 자는 그렇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그러나 죄의 종국은 죽음과 멸망이기 때문에 미련한 것, 곧 죄악된 것을 즐거워하는 것은 무지하고 생각이 없고 지혜가 없는 행동입니다. 그러나 명철한 자는 그 길을 바르게 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명철한 자는 지혜와 깨달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길을 바르게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길이란 행위와 삶을 가리킵니다. 바르게 한다는 것은 미련한 것, 죄악된 것을 즐거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계명대로 성경의 말씀의 교훈대로 진실하게 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르고 복된 길입니다. 22절에 의논이 없으면 경영이 파하고 모사가 없으면 경영이 성립하느니라.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직장도, 우리의 사업도, 또 교회도 오늘 이 22절의 말씀이 매우 유용한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의논이 없으면 경영이 파하고 모사가 많으면 경영이 성립하느니라. 잠언 11장 14절에도 비슷하게 말씀을 하셨죠. 도략이 없으면 백성이 망하여도 모사가 많으면 평안을 누르느니라. 무슨 일을 할 때 의논이 없으면 경영이 파할 것입니다. 의논은 회의, 토의,
좋은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보통 한 사람의 생각보다 두 사람 이상의 의논과 조언이 낫습니다. 의논이 없으면 계획들이 좌절되는 까닭은 개인의 생각의 미흡함과 제한성, 독단적 생각과 고집과 치우친 감정 등으로 인한 실수, 또 경험 미숙으로 인한 예상치 않은 일들 때문에 드러납니다. 그러므로 무슨 일을 할 때 머리를 맞대고 그 문제를 의논하고 연구하는 것이 좋고, 그러하지 않으면 그 일을 제대로 하기가 어렵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의논하는 일은 매우 중요합니다. 의논이란 내 생각만을 얘기하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을 소개하고 다른 사람의 생각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누구의 생각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생각들이 합쳐져서 거기에 맞는 적절한 생각으로 방향을 잡아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의논이 있어야 어떤 경영, 목회 경영, 기업 경영, 가정 경영, 그 경영들이 올바르게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 모사가 많으면 경영이 성립한다라고 얘기합니다. 모사란 좋은 자, 참모, 이러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좋은 자가 많으면 무슨 일이든 더 유용하게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잠언 20장 18절은 무릇 경영은 의논함으로 성취하나니 모략을 베풀고 전쟁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잠언 24장 6절 너는 모략으로 싸우라 승리는 모사가 많음에 있느니라 하였습니다. 여기에 회의의 필요성과 유익이 있습니다. 무슨 일을 할 때 관계자들, 책임 있는 자들이 모여 회의를 열고 먼저 성경의 교훈을 묵상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을 구해야 합니다. 또 각자 자기 생각과 의견을 발표하고 상대방의 의견을 존중하여 인내하며 듣고 다 같이 그 일을 연구하고 숙고하고 또 필요한 경우는 그 문제에 대한 전문가들에게 조언을 구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충분한 토의 후 최종적으로 표결하여 다수의 의견을 따라 행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이때 모든 참여자들에게는 믿음과 겸손과 포용력과 인내심이 요구됩니다. 설령 내 뜻과 같지 않은 결정이 내린다 할지라도 전체의 뜻이 그러하다면 그것을 또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러한 포용력, 받아들임이 필요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23절 사람은 그 입의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나니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그렇습니다. 경우에 합당한 말은 은쟁반의 금사가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듯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하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자기 생각에 갇혀 있으면 경우에 합당한 이야기를 하기보다는 엉뚱한 자기 주장만을 드러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르게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하기 위해서는 들어야 합니다. 상황을 파악해야 합니다. 그래야 때에 맞는 말이 아름답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처하는 여러 상황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상황에서 때에 맞는 아름다운 이야기가 여러분의 가운데서 나올 수 있을 만큼 지혜롭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24절 지혜로운 자는 위로 향한 생명길로 말미암으로 그 아래에 있는 음부를 떠나게 되느니라. 그렇습니다. 지혜로운 자의 삶의 목표는 하늘입니다. 그래서 매 순간마다 우리가 하늘을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늘을 바라본다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거기에 바로 생명길이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위를 향한 생명길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래에 있는 음부, 이 지옥과 같은 세상, 무덤, 사망의 길이 아니라 생명길을 따라가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25절 여호와는 교만한 자의 집을 허시며 과부의 지게를 정하시느니라. 교만한 자의 집을 주님은 허신다고 하는 것. 교만한 자는 자기중심적 사고에 갇혀 있는 사람들입니다. 남을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자신의 위치를 잊어버린 사람들입니다. 오늘 교만한 자의 삶은 곧
사라져버릴 멸망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기 과부의 지계를 정하신다라는 말씀, 즉 지계란 땅의 경계를 정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정한다라는 말은 세운다, 경고케 한다라는 뜻인데요. 과부는 외로운 사람이며 이 세상에서 때때로 무시와 부당한 취급과 억울한 일을 당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교만하고 악한 자들은 때때로 과부의 땅과 재산을 빼앗으려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의롭고 선하신 하나님께서는 외로운 과부들을 돌보아 주시며 도우시며 그의 땅과 재산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고아와 과부같이 세상에서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자들을 돌보시며 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주께서 미워하시는 교만한 자가 되지 말고, 또 우리는 인간적인 도움이 없다고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의롭고 선하게 살며 주변의 어려운 이들을 살피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21절 악한 꾀는 여호와의 미워하시는 것이라도 선한 말은 정결하니라. 그렇습니다. 여기 꾀라는 말은 생각들입니다. 계획들입니다. 인간적이고 악한 꾀. 이것은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적으로 뭔가를 이루려고 하는 것. 우리는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합니다. 가정에서나 또 사회에서나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 그것을 관철시키기 위해 자기 뜻을 따르는 사람들을 모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일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악한 꾀에서 벗어나는 우리가 되시길 바랍니다. 27절 이를 탐하는 자는 자기 집을 해롭게 하나 뇌물을 싫어하는 자는 사느니라. 그렇습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재물이란 유혹의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자기의 이를 탐하게 되면 결국 집이 해롭게 된다. 자기의 인생이 해롭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익만 따지고 살 수는 없습니다. 두루두루 살피며 어우러 사는 삶이 필요합니다. 뇌물을 싫어하는 자라고 하는 것은 악한 자들은 뇌물을 구하며 받습니다. 뇌물에 깊이 빠지게 되면 사람은 본질 자신의 위치와 역할을 잃어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러운 일을 취하지 말고 뇌물을 받는 일을 거절해야 할 것입니다. 28절 의인의 마음은 대답할 말을 깊이 생각하여도 악인의 입은 악을 쏟느니라. 그렇습니다. 의인은 항상 이야기하기 전에 생각합니다. 이것이 과연 바른 것인지, 내 생각이나 뜻이 올바른지 살핍니다. 그러나 악인은 그것을 살피지 않습니다. 그저 자기의 성정대로 나오는 대로 쏟아내는 것입니다. 결국 그 악을 누가 받을까요? 본인 스스로가 감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29절 여호와는 악인을 멀리하시고 의인의 기도를 들으시느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의인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 기도에 역사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야고보서 5장 16절의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3장 21절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 계명들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다. 그렇습니다. 의인의 간구하는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의의 길, 주님께 바로 서시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30절 눈에 밝은 것은 마음을 기쁘게 하고 좋은 기별은 뼈를 윤택하게 하느니라. 그렇습니다. 눈에 밝은 것이라는 것은 빛 발광체를 가리킵니다. 눈에 빛이라는 말이 무엇을 가리키는지 때때로 어려워 보입니다. 그것이 사람의 눈의 시력이나 내면적 깨달음을 가리키는 것일까?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내면적 깨달음을 눈이라는 말로 표현하기도 하셨습니다.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하겠느뇨. 마태복음 6장 22절로 23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본문에 눈에 밝은 것, 혹 눈에 빛이라는 말은 밝은 눈을 가리킨다고 봅니다. 밝은 눈은 그야말로 말씀을 바르게 깨닫는 것입니다. 주님을 바르게 바라보는 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밝은 눈은 우리의 삶이 어디로 가야 할지를 알기 때문에 주님과 함께하는 길을 통하여 우리는 기쁨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좋은 기별은 뼈를 윤택하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쁜 소식은 사람에게 근심과 걱정, 불안과 낭망을 주는 몸에 병들게까지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한국에 정말 예전부터 가장 많은 병들 중에 하나가 화병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기쁘고 좋은 소식은 사람에게 기쁨과 즐거운 평안과 소망을 주며 몸의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잠언 25장 25절은 먼 땅에서 오는 좋은 기별은 목마른 사람에게 냉수 같으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좋은 소식은 시원함과 기쁨을 주는 행복한 기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소식은 몸에도 유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밝은 눈으로 다른 사람의 마음에 기쁨을 주고 복음을 전함으로 다른 이에게 건강까지 주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입 가운데서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주님의 귀한 복음을 나누는 일을 통하여 서로 귀한 사랑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31절 생명의 경계를 듣는 귀는 지혜로운 자 가운데 있느니라. 경계라는 말은 책망, 꾸지람입니다. 생명의 꾸지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그것을 듣는 귀는 지혜로운 자 가운데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귀를 활짝 열고 경청하여야 할 것입니다. 들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32절 훈계받기를 싫어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경히 여깁니다. 견책을 다르게 받는 자는 지식을 얻느니라. 우리 31절의 말씀과 맥락이 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33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훈계라.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인정하고 두려워하고 겸손히 그분을 따르는 것을 가리킵니다. 훈계라는 말은 우리 잠언에서 자주 나오는 단어로서 훈련, 징계라는 뜻입니다. 지혜의 훈련이라는 말은 지혜로운 훈련, 지혜를 주는 훈련이라는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따르는 것은 지혜를 얻을 수 있는 훈련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라고 얘기합니다. 앞잡이라는 말이 참 어감이 좋지는 않지만 그러나 겸손은 존귀를 이끌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함과 겸손은 밀접히 연관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참 겸손한 사람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으로 바로할 때, 무한하시고 거룩하신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바로할 때, 또 자신을 유한하고 죄악된 피조물임을 바로할 때 겸손할 수 있습니다. 즉 자기의 위치가 무엇인지를 알 때 우리는 겸손해집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우리는 분명히 알 때, 내가 누구인지를 알 때 우리는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이 겸손하면 존귀한 자리에 오릅니다. 잠언 18장 12절에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고 의와 선을 행하고 하나님의 복주심으로 영광과 존귀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잠언 1장 8절로 9절에 내 아들아 내 아버지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겸손히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은 영광과 존귀를 얻는 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나 자신을 정확하게 알고 겸손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교훈에 순종함으로써 우리에게 주어진 지혜의 길, 존귀함에 이르는 길을 따라 사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을 또 깊이 묵상하시면서
오늘 하루를 능력 있고 힘 있고 지혜로운 삶을 사시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누구인지 또 누구를 믿고 따라야 하는지 저희들 다르게 이 아침에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주님 안에 저희들이 가야 할 길이 있습니다. 오늘 생명의 길 위를 바라봄으로써 그 생명의 길을 따라가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세상 가운데서 능력 있는 크리스찬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